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뿜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거룩한 성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 성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실 때에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쌍한 인생과 영혼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보듬어 안으시고 용서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실 때에도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인생의 불쌍함,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남편의 병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이 남편의 병입니다. 어떤 아내가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답니다. 남편을 진찰한 의사는 별다른 이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남편을 내보낸 뒤에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대개 남편은 죽을 겁니다. 그때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는 정성껏 국을 끓여서 따뜻한 밥과 함께 먹이고요.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서 먼지 하나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항상 옷을 다른 길에서 입히시고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과 지극 정성으로 잘 돌봐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내가 의사의 말을 듣고 진료실을 나오자 남편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의사가 뭐래?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 죽을 거래. 당신 죽을 거래. 하여간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비심이 없습니다. 자비심이 없어요. 요즘 우리들은 너무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전염병이 전 세계와 미국을 강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한층 더 드라이해졌어요. 아마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자비심과 배려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도 보면은 시그널도 주지 않고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그리고 툭하면 불같이 화를 내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자비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불화가 생기고 싸우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일이 닥치고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를 바라볼 때에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에도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인 읍내에 들어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은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이든 품에 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한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여인이 목을 놓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젊어서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들,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옛날에는 혼자 사는 여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 아들이 소망이요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였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자식에게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더욱이 이곳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대부분은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에 대한 꿈과 비전이 부모들의 꿈과 비전입니다. 모두들 자식에게 그 인생의 기대를 걸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의 이 여인에 있어서 그 외아들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땅에 묻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통곡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오셔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쏠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여인을 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번엔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얘야,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울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예수님은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때 놀라운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회복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관이 아니라 운반도구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소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로스라는 말은 들것이라는 말입니다. 들것. 옛날 유대 나라에는 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없는 것, 그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을 나르는 운반 도구에 손을 대시고 명령하시니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에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면은 능력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산업을 터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원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인데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를 측은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래전에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버지니아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버지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몹시 추운 저녁에 한 노인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은 무릎 정도의 깊이였지만 군데군데 얼음이 얼어서 함부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혹독한 추위 때문에 노인의 수염이 고드름처럼 얼어서 반짝입니다. 혹시 말을 탄 사람이나 마차가 이 길을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노인은 강 입구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춥고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되었어요. 살을 애는 듯한 북풍 한설 속에서 노인의 몸은 점점 뻣뻣하게 얼어갔습니다. 그때 노인은 드디어 얼어붙은 길 저편에서 질주해 오는 흐릿한 말발굽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덕처덕처덕 말발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말을 탄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말을 얻어 타려면은 만약 말을 얻어 타면은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초조해하면서 몇 명의 신사들이 말을 타고 모퉁이를 돌아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이 말을 타고 앞을 지나가는데도 노인은 도움을 청하려는 아무런 손짓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합니다. 마침내 마지막 네 번째 신사가 눈사람처럼 서 있는 노인 앞으로 말을 타고 다가왔습니다. 이 신사가 가까이 오자 노인은 그 신사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선생, 이 노인을 강 저편 저 건너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습니까? 걸어서는 건너갈 수가 없군요. 그러자 그 사람은 말의 고삐를 늦추면서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어서 올라타세요. 그 신사는 노인의 몸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말에서 내려 노인이 말에 올라타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노인을 강 건너로 데려다 줬을 뿐 아니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작고 안락한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에 말에 탄 신사가 호기심에 찬
호기심에 차서 묻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르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갈 때에는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얼른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척 궁금하군요. 이토록 추운 겨울날 밤에 당신은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오는 나에게 말을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만일 내가 거절했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그냥 남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인은 천천히 말에서 내린 뒤에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선생, 나는 말을 타고 오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처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생의 눈을 보았을 때에는 나는 선생의 눈 속에서 친절과 자비하심이 비친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공경에 처한 나를 도와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을 집에 모시다 드린 그 신사는 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백악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시편 122편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기서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 정직한 자, 시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 올곧은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비춘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냐 하면은 그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하, 깨달아지는 게 있지요. 예수 믿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것. 이렇게 되면은 흑암 중에도 그 인생에 빛이 비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흑암 중에 있을 때 빛이 비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25절에 보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 자비로운 사람,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측은히 여기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비록 저희의 인생길이 흑암 중에 있다 하더라도 빛이 비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해맑은 웃음에 당신의 해맑은 웃음에 하나님의 웃음이 느껴져요. 당신의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당신의 말없는 헌신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당신의 뜨거운 눈물에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져요. 당신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이 넘쳐나요. 당신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이 넘쳐나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처럼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바라볼 때에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적은 물질이지만 주일 예물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소득의 10분의 1, 11조 예물,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천국 창고에 쌓아 두옵소서. 그래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코비드-19 팬데믹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신앙생활 잘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잘 살아서 저희가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천국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와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처럼 자비한 자가 되어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거룩한 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와 그의 산업 위에, 그리고 그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성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